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3절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듣고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제목을 제가 나의 임마누엘 되게 하라. 나의 임마누엘 되게 하라. 이제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당시에 이스라엘은 그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이라는 무려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이제 말씀이 끊어진 상태, 계시가 단절된 이런 상태에 선지자도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었고 이런 이제 암울한 시기, 이런 시기에 이제 오늘 본문에 시므온이라는 의롭고 경건한 이런 한 신앙의 인물을 통해서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만나는 그 기쁨과 감격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송으로 고백하는 이제 이런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나의 임마누엘 되게 하라. 그러니까 시므온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 이스라엘의 그 400년이라는 긴 세월의 그런 암울한 시기에 그만큼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온 신앙의 인물이 바로 시므온인데 그 시므온 위에 이제 성령이 위에 머물러 계셨다는 우리가 표현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25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죠. 25절에서 본문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그만큼 암울한 시기에 있었기 때문에 계속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불순종한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는데 무려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계시가 없고 말씀이 없고 선지자도 없고 이런 이제 암울한 시기였지만은 이 시므온이라는 오늘 본문의 인물은 신앙을 지키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이제 의롭고 경건한 이런 신앙의 자리를 지키는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계속 다른 이제 유대인들과 달리 그 위에 시므온 위에 성령이 계속 머물러 계셨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자라는 것은 그 암울한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이제 메시아를 기다렸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진정한 위로와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길이 결코 쉽지 않은 인생길 아니겠습니까? 나름대로 다 어려움이 있는 이런 길을 가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길이 결코 만만치 않다 이렇게 늘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이런 인생길을 살아가는데 진정한 위로는 사람의 위로로 그 슬픔과 그 고통이 해결되지 않는 이런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변이라든가 또 이웃이라든가 또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라든가 이런 사건 사고 질병 이런 문제들이 늘 세상 속에서 발생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어디서 오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가 진정한 위로인 거예요. 바로 치유되고 회복되고 바로 우리가 소망으로 이렇게 기쁨으로 감사로 감격으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분의 은혜, 그분의 사랑, 그분의 위로는 어떤 고통,
넘치는 은혜요 사랑이고 위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바로 오늘 시몬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아기 예수를 만났는데 이렇게 감격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바쳐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다시 성령으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더 나아가서는 우리에게 이미 계시지 않습니까? 시몬 머리 위에 머물러 계신 성령, 우리에게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성령이 바로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말씀과 기도라는 이런 정말 신앙의 이런 땀 흘리는 수고가 달아줘야 된다는 걸 늘 말씀을 드립니다.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서 나의 임마누엘 되시도록,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도록,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도록, 여기에는 바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다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바로 아기 예수를 만나도 이렇게 감격스러운데 우리는 그만큼 모든 걸 다 바쳐 생명까지 바쳐주셔서 희생해 주신 그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함께하고 계시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시므온의 감사와 감격과 기쁨보다도 우리는 더 큰 감사와 감격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바로 이 인생길의 현실의 문제에서, 현실 속에서 그런 기쁨과 감사,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사야 61장 3절 좀 보겠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그런 슬픔이 있는 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어떤 슬픔이든지 바로 오히려 찬송으로 이렇게 영광 돌릴 수 있게 이런 이제 위로의 놀라운 위로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오히려 세우는 사명감을 감당하는,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이런 인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런 소망의 찬 말씀이 바로 이사야 61장 3절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 진정한 치유, 회복이 일어나고 오히려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들이 광야에 인도해 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다 체험하면서 그랬지만은 그들의 역사는 말 안 듣는 그런 불순종의 역사였다. 그대로 이렇게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만, 우리가 진정으로 사람이 해줄 수 없는 그런 위로,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 그런 어떤 절박한 상황, 어떤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 있어도 우리는 바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렇게 위로받고 힘을 얻고 소망 가운데에서 우리가 승리를 향해서 늘 나가게 되는, 도전하고 나가게 되는 이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늘 거듭되는 것 같습니다. 26절, 27절 좀 보겠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그 암울한 시기에도 의롭고 경건하게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신앙을 지킨 이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바로 성령께서 머물러 계셨다, 이건 성령께서 지속적으로 함께 하셨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헬라어 언어를 보면은 푸뉴마 엔 하기온 이런 단어를 쓰는데 더 홀리 스피릿이죠. 바로 그러니까 거룩한 영, 성령께서 바로 엔 하면 이제 미완료 동사거든요. 미완료 동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머물러 계신 이런 상태를 이제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동행하는,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이런 이제 신앙의 인물이었다는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성령의 바로 지시와 인도하심을 받았던 거죠. 28절에서 보면, 27절에서 보면 아주 절묘하게, 그 타이밍이 아주 절묘하지 않습니까? 시므온이 성전에 들어가는 그 타이밍하고 바로 아기
아기 예수를 이제 데리고 율법의 이제 관례를 지키기 위해서 바로 마리아와 요셉,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육신의 부모가 이제 성전으로 아기 예수를 안고 이제 율법의 관례를 지키기 위해서 들어간 그 타임, 그러니까 시므온과 아기 예수가 만나는 그 타이밍이 아주 절묘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지시와 인도하심이 아니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그런 절묘한 만나는 타이밍이 이루어지기가 어렵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인물이었다는 걸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율법의 관례라는 것은 이제 모세 율법에서 이렇게 기록해 놓은 이런 이제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의 이런 관례가 바로 출애굽기 13장 2절 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초태생, 처음 태어난 이제 사람이나 짐승의 모든 이렇게 초태생은 장자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드려지는 이게 이제 율법에 기록된 이런 관례거든요. 또 거기에다가 이제 출산한 여인은 바로 아들이든 딸이든 간에 바로 이제 그 레위기 12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레위기 12장 6절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으로 가져갈 것이요. 12장 7절 레위기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들여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4년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러니까 초태생을 이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아들이나 딸을 출산한 이 여인도 이제 정결하는 정결례가 이제 우리가 레위기 12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여인에게 대한 규례로서 이제 어린 양을 이렇게 제사장에 들여서 이렇게 속죄하게 하고 또 뭐 형편이 닿지 않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려운 가정들 요셉과 마리아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가난한 목수였지 않습니까? 요셉이 가난한 그런 환경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제 집비둘기 새끼나 이렇게 산비둘기를 이렇게 제사장에 드려서 바로 그걸 통해서 이제 정결하게 이렇게 정결례를 치르는 이제 제사장이 이렇게 그걸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이런 정결례식이 바로 율법의 관례라는 걸 이렇게 우리가 출애굽기 레위기에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너무 이렇게 그런 이제 율법의 관례를 따라서 이제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안고 이제 성전에 들어갔고 바로 시므온은 이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이렇게 들어가서 만나게 되는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는 그 기쁨과 감격을 맛보게 되는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26절 27절에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죠. 28절 좀 보겠습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제 엄청난 그런 감격, 아기 예수를 만나는 그 감격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여 하나님을 찬송하여 29절 주제가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우리가 29절을 보면은 시므온이 주제야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아주 감격에 찬 이런 찬양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주제야 하면은 그 헬라어 단어 데스포테스라는 이런 단어를 쓰는데 이 의미는 이제 주인, 소유주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신은 종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제 헬라어 둘로스라는 이런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은 종이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면서 나의 모든 소유주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 주권과 소유권을 인정하는 이제 이런 단어가 바로 데스포테스예요. 정확히 자신을 낮추면서 자신을 종으로 이렇게 최대한 낮추면서 하나님은 지극히 높인 이 단어가 바로 이 단어거든요. 데스포테스, 주인, 소유주라는 이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시몬이 얼마만큼 아기 예수를 만났는데도 이와 같은 감격을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것은 그 다음 우리가 30절에서 32절까지 보면은 이제 이 아기 예수를 통해서 바로 이스라엘의 영광과
이방의 빛이 되어서 만민의 세계 만민으로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이제 시몬은 보고 있는 거죠. 아기 예수를 통해서 보고 있는 거죠. 바로 우리는 십자가에 생명을 바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이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알고 또 섬기고 믿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따라가는 이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바로 이 구속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거든요. 알고 만나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므온과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큰 감사와 감격의 이런 성령 시대를 살고 있는데도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그 감격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에서 아까 제목으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와 계시지만 우리가 나의 삶 속에 실제로 나와 동행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노력이, 신앙생활의 노력이 이렇게 필요하다. 다시 이렇게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30, 31절, 32절 좀 보겠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때까지도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라는 이런 아주 교만한 선민 사상에 빠져 있었던 때였거든요. 그리고 이방인들 아주 멸시했던 이런 유대인들이었는데 그런 유대인들과 달리 시므온은 바로 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영광뿐만 아니라 정말 세계 만민으로 이 구원의 빛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걸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제 하나님의 만민에게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런 복이 임할 것을 바래 창세기 12장 3절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잘 알고 계시지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사야 9장에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9장 우리가 1절 2절 잠깐 보겠습니다. 1절 2절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수블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 일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2절입니다. 이사야 9장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갈 일을 하던 수블론 납달리 땅은 이제 유대인들이 바로 이방인으로 이방 땅으로 이렇게 취급했던 그런 곳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오늘 시므온은 이방 땅까지 그러니까 세계 만민에게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세계 만민에게 이 복이 흘러갈 것을 이렇게 구원의 놀라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이 이렇게 비춰줄 것을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의 고백이지만 이것이 시므온의 고백이요 또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됨이시니라. 우리는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직접 보고 만지고 이런 사람들은 아니지만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처참한 생명을 바쳐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믿고 우리가 마치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것처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 속에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직접 체험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바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깨닫고 믿어지도록 하시고 바로 인도에 가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직접적인 체험은 아니지만은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 속에서 이렇게 마치 눈으로 본 것처럼 마치 만나서 만진 것처럼 우리가 바로 이런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성령 시대에 우리는 항상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감격하지만 또 성경을 기록해 주신 이 66권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풍부한 영혼의 모든 이제 영혼이 다 비춰져서 버릴 것 버리게 하시고 바로 부족한 걸 차고 넘치게 채우시는 이런 이제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갈수록 이렇게 감사하게 되는 모든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역사를 생각해 보시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성령께서 개입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입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해 가고 계시지만은 우리의 삶 속에서 동행하는 이런 관계로 이제 직접 삶 속에 개입하시도록 함께 하시도록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이제 제목을 제가 다시 거듭되는 것 같습니다. 나의 임마누엘 되게 하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었죠. 말씀과 기도로 늘 우리가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어야 된다. 안일하게 신앙생활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사단의 방해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방해를 물리치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우리가 하나 되는 연합의 관계 속에서 이런 늘 임재와 내주와 동행의 관계를 가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늘 성장과 성숙을 이렇게 이루어 나가는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는 늘 사단의 방해 속에 살기 때문에 기도할 때도 뭐 딴 생각이 든다든가 성경 말씀 보려고 그러면 뭐 잡생각이 든다든가 하나님께 이렇게 집중되는 걸 방해하는 바로 이런 세력들이 다 사단의 세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방해를 뚫고 온전한 우리 인생의 승리를 이루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나타내는 이런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는 거죠. 성령이 우리의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어주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동행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만 우리가 이런 이제 온전한 오늘 시므온이 고백하듯이 모든 자신의 소원이 정말 간절히 기다리는 메시아를 만남으로 인해서 비록 아기 예수를 만났지만 바로 이스라엘의 영광뿐만 아니라 세계 만민에게 세계 모든 족속에게 세계 모든 민족에게 바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걸 이렇게 내다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 드리는 찬양하는 감격의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탄생의 날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가 다시 아기 예수를 우리가 태어나신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지만은 또 우리가 성탄절에 우리도 이런 정말 감격스러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분을 이 땅에 오심에 대한 그 엄청난 감사와 감격으로 또 그분을 만나는 기쁨으로 우리가 이렇게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찬양으로 이제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신앙 고백할 수 있기를 우리 모두에게 간절히 축원드립니다.